예, 그동안 우리가 몇 달에 걸쳐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 가지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신명기의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신약으로 와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에 다 지금 숨어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집안에 있는 문들만 이렇게 빗장을 걸어 잠근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가졌던 소망들을 다 잃어버리고 마음의 빗장까지 가두어버린 그런 상태로서 지금 두려워 떨면서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두려워 떤 것은 왜 그러는 거죠? 네,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스승이 저렇게 붙잡혀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을 보고 우리도 잡히면 죽겠구나. 저 십자가에 저렇게 죽겠구나.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지금 숨어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의 두려움들이 있죠. 경제적인 것들로서 오랫동안 너무 힘들다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인생이 잘못된 그런 삶들을 보게 되죠. 제가 어제 어떤 영상을 하나 봤어요. 참 기구한 인생이더라고요. 그러니 그 삶을 생각할 때에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인생이더라고요. 전남의 그 영광에 계시는 지금은 이제 할머니시죠. 할머니신데 남편을 40대에 보냈어요. 남편을 40대에 보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자식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 자식들을 먹이고 학교 보내고 살기 위해서 그 홀몸된 어머니가 얼마나 평생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전화 받으십시오. 네. 빨리 끊으십시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들들을 키웠어요. 근데 아들 둘이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이분이 일을 했는지 돈을 모아서 그 시골에서 집을 또 지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이 어머니가 집을 지었어요. 근데 집을 짓고 들어갔는데 큰아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결혼해서. 근데 또 3년 있다가 둘째 아들도 죽어버린 거예요. 둘째 아들도. 그런데 며느리가 손주가 둘이 있는데 며느리가 나가버리고 손주 둘은 고아원에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나중에 듣고 이 할머니가 고아원에 가서 그 두 손주를 데리고 와서 이 두 손주를 또 키워내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고, 이제 객지에 나가 있고. 한번 여러분 그 인생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구한 인생인지. 어떻게 보면 그 할머니를 살게 한 것은 그 손주들이죠. 그렇죠. 그 손주들이죠. 그 손주들을 키워내려고 그 할머니죠. 가장 아픈 것은 자식을 잃어버린 아픔만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우리 인간이 사실은 그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이 죽음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살만하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죽음에 대한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신 분들은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될 거예요.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나라에서, 그것도 제가 어제 준비하다가 읽었는데, 어떤 나라에서 너무 자살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법을 만들었답니다. 어떤 법을 만들었을까요? 앞으로 자살하면 사형을 시키겠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자살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자살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앞으로 자살하면 사형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자살자 수가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뭘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을 하게 만든 거죠. 그랬더니 사형이 더 무서운가 봐요. 지가 죽는 것보다. 그래서 자살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일제시대 때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 문제 가지고 이제 많이 뒤에 이제 싸우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교단이 나누어지는 이유이기도 했죠, 그것들이. 그래서 신사참배에 참여한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같이, 소위 말하면 이거죠. 같은 교회 못 다니겠다. 그래서 떨어져 나간 교단이 고신측이거든요. 우리는 너네들하고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해. 우리가 더 거룩해. 그 사람들하고 지금도 이야기를 하면 말이 안 통합니다. 정말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보수적이죠. 다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그 보수적이죠. 그리고 이제 고신측도 떨어져 나가고 기장측도 떨어져 나가고 합동측도 떨어져 나가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네들하고 못하. 그래서 항상 떨어져 나간 사람들 보면 거룩하다는 거죠. 우리가 더 거룩하다. 우리는 너네들하고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하겠다. 일제시대를 거치고 유교 시대를 거치면서 기독교에 많은 아픔들이 있었죠. 아픔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손가락질하고 말하고 할 수 있지만 막상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리에 있다고. 총회를 하는데 그 총회를 하는데 신사참배 문제를 다루는데 일본 순경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할 사람은 곧장 끌려나가는 거예요. 감옥살이 하고. 그냥 감옥살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문을 시키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 고문 후유증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두한 씨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김두한 주먹질 잘 하시는 분이 그 일제시대의 모진 그 고문도 이겨냈는데 그분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국회에다가 똥물을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렇죠? 그거 사건 아세요? 그 정치판을 보고 똥물을 엎질러 버렸어요. 저 국회의사당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다음에 그 자녀가 면회를 갔는데 일제시대의 그 고문을 견뎌냈는데 폐인이 되어버렸답니다. 어떻게 해요? 이를 다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배를 갈라버렸다는 거예요. 죽이지는 않고 이를 다 빼버리고 사람 배를 가르고 그러니 얼마나 고문이 심했겠어요. 그래서 일본의 그 고문도 견뎌낸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더 독해요? 일본 사람보다? 조선 사람들이 더 독합니다. 진짜 조선 사람들은 무서워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데 조선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 진짜 무서워요. 조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죽음 앞에 있게 되면 두렵죠. 우리가 저번에 한번 어디 여행을 가다 그랬나요? 그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 있죠. 서울 샘물교회. 이라크예요.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거기 선교 방문 갔다가 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거기에 부목사님 순교당하시고 남자 청년 하나 순교당했잖아요. 단순히 순교가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끔찍해요. 사람 목을 잘라가지고 던져놔 버렸는데 거기서 그 부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순교의 자리 1번은 접니다. 내 자리를 탐하지 마십시오. 그랬다.
우리가 그래서 그 이야기했어요. 필리핀 선교 여행을 가는데 어떤 일로 붙잡혀가지고 돈 뜯으려고 붙잡아가지고 누구 죽이려고 하는데 오목사가 뒤로 빠지면서 장장로님 좀 나가시오. 얼마나 쪽팔려요. 장담 못해요. 그냥 편한 자리에서 그냥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지만은 정작 우리가 그 상황 속에 딱 들어가면은 어떻게 장담을 못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 장담을 못합니다. 우리도 장담을 못해요. 우리가 그 속에 있다면 장담을 못하죠. 그러니까 죽음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까지도 지금 그 죽음이 두려워서 피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다 빗장을 채워놨는데 그 공간에 누가 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초월해서 지금 그 공간에 찾아오신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신 것이죠. 부활하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몸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그러죠. 천국은 어떤 곳이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왜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까? 뭔가 제약을 받지 않는 거죠. 어떤 제약을 받지 않는 거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죠. 그렇죠. 시간. 우리는 지금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죽잖아요. 그렇죠. 몇 년 살면 죽잖아요. 알이나 죽어. 민지야, 죽는다. 근데 너네들은 딱 그 소리 들을 만도 하겠다. 왜 수지하고 소율이만 그렇게 따로 띄워놓니? 꼭 너네 5명은 그렇게 붙어 다니더라. 다음부터는 뒤에 2명 더 가. 알았지? 그리고 소외감 느껴. 우리만 띄워놓는다고. 돌봐야 돼. 알았지? 형들이 가. 오빠들이 가. 현성이나 우주가. 알았지? 그래, 띄워놓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세계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이죠.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천국의 모습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자, 들어오셔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절되었던 것들이 많죠. 그렇죠. 또 어떤 일들로, 사건들로 아주 그냥 내 마음에 강력한 빗장을 질러놓고 그렇게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죠. 미국으로 2 자매가 입양을 갔어요. 근데 이 2 자매가 노숙자 생활을 해요. 입양을 보낸 부모님은 보내고 싶어서 보냈겠습니까? 너무 옛날에는 살기 힘드니까 너네들만이라도 가서 밥 먹고 살아라 하고 보낸 거죠. 아들은 안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유튜브 쳐보면 나와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근데 그 아들은 안 보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아버지는 이제 연로하셔서 못 가서 아들을 보내서 네가 가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남동생이죠, 이제 그 아들은 남동생인데 남동생이 가서 누나, 그 길바닥에 있는 그 누나들을 보고 젊어요. 누나들을 보고 누나, 나야 아빠가 한국으로 오래 우리 가자.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방송국에서 같이 가서 찍었거든요. 쳐다보지도 않고, 뭐 사진을 가져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찢어버리고, 막 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상처가 얼마나 컸던지 정말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그렇게 빗장을 걸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 세상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이 전부 다지,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있고, 무슨 하나님이 있고, 무슨 예수가 있고, 그냥 이 세상 것을 위해서만 코박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뭐죠? 성령을 통해서 평화와 기쁨이죠.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신기해요. 그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는데도 이전과 같지 않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기쁨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들로 기쁨을 누렸잖아요. 근데 묘한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이 있잖아요. 그 기쁨, 그 희락이 있어요. 뭐가 내가 바라는 대로 세상이 돼서 기쁨이 아니고 그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평강과 기쁨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보내셨다. 이것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창세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진흙으로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만들어 놨다고 이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코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니까 비로소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또 에스겔서에 넘어가면 마른 뼈 환상,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마른 뼈 환상을 봤어요. 그 마른 뼈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선포하니까 그 마른 뼈들이 무슨 마치 영화에서처럼 막 촉촉촉촉 일어나더니 막 서로 붙는 거예요. 붙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아나는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살아난다, 회복한다,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상. 물론 해결되는 것 좋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인생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인생에 나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실상은. 뭐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진정한 인간의 기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사람이 마른 뼈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없는 거죠. 생명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그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에스겔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향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그러잖아요. 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숨을 내쉬며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그럽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단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만 주시려고 기쁨만 주시려고 그게 아니고 사명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명은 우리가 어디에서 감당을 하는 겁니까? 어디 가서 감당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은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의 우리의 자리예요. 일부러 어디 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주의 종도 되는 것이고 선교사도 되는 것이고 뭐 그러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들만 특별한 사명을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귀한 거룩한 직업 소명을 받은 거예요. 바로 삶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의무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그것이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그것이 기쁨으로 다가오느냐고요. 의무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잔뜩 어깨에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잖아요. 그 의무와 책임이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 공간에 들어오셔서 기쁨을 말했고 평안을 말했는데 의무와 책임을 우리가 들을 때에 예수님의 그 기쁨과 평안은 사라져버리죠. 그러면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사명인데 그 의무와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짐이잖아요. 그 의무와 사명을 의무와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감당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엄마가 이 새끼 저 새끼 저거 봐라, 예배드리는 새끼들 저것도 저렇게 봐라, 공부도 안 하고 저 새끼들 말도 안 듣고, 그렇게 키워내요, 안 키워내요? 키워내죠. 그게 사명이에요. 그렇게 씩씩거리고 키워내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 예배 드리기 싫으면 누워 자라. 그래. 그게 사명이 아니라고요. 이 새끼들 그래서 되겠어? 이제 쳐다보네? 그렇지, 좋다. 얼굴이 돌아오네.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만 하면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무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큰 짐으로 다가옵니다.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놈이 그걸 감당해 내려고 하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목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씩씩거려요, 저도. 더 뒤지겠는데 빗자루 두고 있고 언제까지 이 짓거리를 해야 되냐 하고 사람들은 듣죠. 그러면 어떻게 목사가 이 짓거리냐고 그게. 이 짓거리지 청소하고 있는데 그러면. 근데 뭐예요? 그렇게 시시거리면서 감당을 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좋은 목사직을 주셔가지고 나는 이렇게 35도가 넘어가는 내 인생 중에 처음 겪어보는 일인데 나는 너무 즐거워. 아까워서 에어컨도 안 켜고 청소를 하는데 땀을 뻘뻘 나지. 난 너무 좋아. 그런 새끼 있으면 가서 죽여버리고 싶어. 씩씩거리고 감당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만 70세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훨훨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어디에서요? 어디 가서 뭔가를 특별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마침 도마가 없었어요. 그 8해 만에 다시 도마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을 했어요. 그때 도마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나중에 8해 만에 이제 다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가 되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잘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마에게 말했어요. 도마에게, 자, 듣는 것으로 믿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도마야, 너 나 못 믿겠니? 나를, 내 부활한 내 몸을 네 동료들이 보고 나한테 이야기해줬는데 그 말을 듣고 못 믿겠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봐봐, 내 창자고 네 손가락 직접 넣어서 확인해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뭐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도 믿지 못하겠으면 보고도 믿어요. 보고서라도 믿고
보고서도 믿지 못하겠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직접 만져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 그러죠. 체험적인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도 믿지 못하니까 보라는 것이고, 듣고 보고도 믿지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잡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드러 패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강연 듣죠. 내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두드러 맞고 이렇게 교회를 나왔다고. 그거 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듣고도 안 믿고, 보고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체험을 시키는 거죠. 체험을.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듣고도 믿지 못하겠으면 보고서라도 믿으라. 듣고도 보고도 믿지 못하겠으면 뭐해서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체험. 네가 직접 만져보고서라도 믿으라 이 소리예요. 만져보고서라도. 그래서 도마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도마가 하기까지 수많은 의심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의심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성도님들이 질문을 안 해. 왜 질문을 안 해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생각을 할까 봐서 질문을 안 해요.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성경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기독교를 얼마나 더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진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세계는 우리가 배워도 몇십 년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세계, 이해할 수가 없는 세계. 다 알 수도 없는 세계예요. 우리는 그냥 그 이야기처럼 아주 어마어마한 코끼리가 있는데 그냥 다리 한쪽 만져보고 이거는 뭐다 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약간의 그 지식과 약간의 그 체험을 가졌다고 해서 무슨 막 그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다 이해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아주 이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 속에 그냥 한쪽 구석탱이 조금 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조금 맛을 본 거 한 번 가지고도 평생을 간다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갈등 앞에서도 여전히 이 신앙을 지키고 있고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전히 그저 세상에 내 삶에 내가 요동하지 않고 봉사의 삶을 살고 있고 여전히 기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에 많은 의심과 방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더 이상 이제 방황하지 않아요. 어떻게 방황하지 않아요? 도마가 예수님을 확실히 발견한 때부터 방황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지만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버린 것이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방황하며 살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기가 막히게 이전에는 그렇게 의심도 많고 내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고 그냥 갈팡질팡하고 그냥 예배의 삶도 그랬고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두 분 장로님은 이번 수련회 갔다 오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참 대단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저분들이 50년 이상 45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자기네들은 한 번도 교회를 안 간다, 못 가겠다, 일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가 기남수 권사님 나오셨습니까? 네. 엄마가 일을 시키는데 아예 뭐 주일날은 교회 가니까 아예 일을 안 시키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오롭교회 임지영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나가는데 하도 엄마 아빠가 교회 못 나가게 일부러 막 주일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는 막 이상하게 일을 시키는, 막 할당량을 주고 이거 언제까지 끝내라 하는 거예요. 할당량을 주고. 그 중학생인데, 중고등학생 때 그랬다. 그 어린 나이에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자기 부모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대단하죠. 그 함께 교회 다녔던 그 학생들이 교회 나오게 하려고, 그 본인도 교회를 가려고 뭐 했다는 거예요? 토요일 나가서 일을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토요일 나가서. 하도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교회를 못 나가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그런 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냥 끝까지 그냥 제사 드리고 그러면 안 돼요. 어느 결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도 그냥 탁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렇게 에스더처럼 결단할 때가 있어요. 그냥 누가 놀러 가자, 어디 가자, 그냥 어느 시점에는 결단할 때가 있다니까요. 어느 시점에는. 그래야지 한존직이 되어서도 누가 어디 가자요? 나 갈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느 시점에서 결단할 때가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인생의 모든 문제와 갈등들이 나를 흔들어대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절대 흔들어대지 못해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그냥 인생의 문제들이 나를 흔들어대 버립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복되도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바로 도마의 믿음을 책망을 하지 않아요. 귀로 들어도 네가 못 믿어? 그걸 책망하지 않아요. 야, 믿음은 듣고서 믿는 자가 돼야지. 그게 최고지. 아니, 그걸 책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뭘 원하세요? 도저히 네가 듣고서도 보고서도 믿지 못하며 만져봐.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뭘 가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생명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쉽게 그냥 천국과 지옥에 관한 갈림길이잖아요. 그래서 듣고도 못 믿겠으면 보고 믿고, 보고서도 못 믿겠으면 만져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그런데 눈으로 보고 믿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복되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만 믿는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본 적 있습니까? 나는 막 체험을 통해 봤는데, 그건 개인적인 체험이고, 그래가지고 막 멋있는 예수님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그건 개인적인 체험이고, 왜 그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왜 두드려 패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믿는 자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는 자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믿는 자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도 듣는 것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처럼 복된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예수님의 표적의 그 기적의 현장에 없었잖아요. 그러죠? 물론 우리 지식적으로 많은 기적들을 알고 있지만은 그 현장에 없었고, 근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그냥 기록된 것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냥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주신 믿음으로. 눈으로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그거는 다 왜 그러는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사실 연구를 해보면 왜 그렇게 기적을 많이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기적이 많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원래 처음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더 많이 막 불어났어요. 왜 그렇게 많이 기록을 한 거예요?
안 믿으니까 믿는 자가 되라고. 왜냐? 인간은 도저히 보여주지 않으면, 만져주지 않으면, 느끼지 않으면 안 믿으니까 그런 기적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추가해서 그렇게 많아진 거죠.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없는 것이 많아진 게 아니고, 여러분, 믿으면은 그런 기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게 자꾸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겠으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구하는 것이. 믿지 못하면 구해야 되죠. 구해야죠. 우리는 분명히 표적을 다 알지 못하고 눈으로 본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음서에 기록된 표적과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말씀으로 그냥 우리는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믿잖아요. 처음에 우리 조선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뭐 대단한 걸 했나요? 선교사들이? 토마스 선교사는 바로 죽여버렸는데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금처럼 다 성경도 아니고 그냥 그거 보고 쪽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냥 그거 그냥 던져놓고 간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근데 막 옷을 만들어서 오고 사람들이 귀한 거잖아요. 종이가 그 시대에는. 그래가지고 문지방 문에다가 옛날에 그런 식으로 발랐잖아요. 그거 발라놓고 가만히 잠은 안 오고 다리 다 내비치는데 뭔가 쓰여져 있어. 가만히 읽다가 누워서 읽다가 성령을 받아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거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아주 절대로 내가 말을 해도 피도 안 나올 사람이고 교회도 안 나올 사람이 이걸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한마디 던져놓고 가버려요. 한마디 던져놓고 가버리라니까요. 우리는 그 한마디를 우습게 생각하지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사람의 심장을 찌릅니다. 쿵쾅거리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고 오늘 20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31절에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예요? 도덕책도 아니고 윤리책도 아니에요. 과학책도 아니고. 그것이 다 들어있지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뭐 인생을 정의롭게 살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뭐 인생에서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걸 가르치는 성경이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복된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